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그 줄 알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박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요사이 인터넷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태여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성도에게 가장 민감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11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는 구약시대에 율법 때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참고로 우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구약 성경의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오늘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셔서 입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과 요한복음 2장 21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과 계시록의 7교회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누가 들어갑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말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첫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성전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구태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내가 성전에 나오는 것은 주님 몸으로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 나오는 것은 내가 주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항상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종말 때가 오면 사단 마귀는 교회 안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말은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점점 폐지시키고 예배를 점점 줄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못 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11조에 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 때에 율법 때에 있었던 것이 11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11조는 일반 헌물이 아닙니다. 11조와 봉헌물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11조는 분명 일반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입니다. 11조가 율법 시대 때에 시작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로마서 4장 11절과 요한복음 8장 56절과 갈라디아 3장 29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9절과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 때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모세 이전에 이미 11조가 들어졌습니다. 11조는 율법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훨씬 이전에 모세 이전에 11조가 들어졌습니다.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그 이전에 구약의 요셉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셉 시대 이전에는 야곱 시대가 있었습니다. 야곱 시대 이전에는 이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11조가 처음으로 들여지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최소한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의 역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미 11조가 들여졌습니다. 율법으로부터 11조가 들여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롤 모델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그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 7절에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75세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무병장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 318명의 종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왕도 아니고 한 가정에 아브라함 집에 318명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때에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삭이라는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내신 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을 주는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라 부인의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전 성경에서 처음으로 들어지게 된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11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 14장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4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에 창세기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떡 그리고 포도주. 가지고 나타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제사장 제도가 세워진 것은 모세의 율법 시대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시대에 세워진 제사장은 사람이 기름 부어서 세워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의 제사장 제도가 아닌 아브라함 때에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는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에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리고 또 축복하기를 창세기 14장 20절에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 찬송이란 말이 역시 히브리어에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여기에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 언제 드렸습니까? 이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 이 축복을 받고, 그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떡과 포도주의 축복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고 여기서 드린 것이 10분의 1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최초로 시작되는 11조입니다. 떡과 포도주와 11조입니다. 오늘 이 떡이란 말씀과 포도주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11조.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요한복음 6장 51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신약 성경은 비로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친히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책은, 성경은 5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사건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창세기 기록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내용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이 땅에 장차 아브라함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오늘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이 사건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11조, 예수 십자가와 11조, 떡과 포도주와 11조,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떡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 몸을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 몸이 떡을 말씀하시면서,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떡은 영생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떡을 먹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포도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으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는 예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거하신다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포도주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11절을 드린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11절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난 떡의 축복을 받은 것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포도주의 축복 받아서 난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처음 11조가 시작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최초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하신 말씀은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의 복,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 축복을 앞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란 말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이 바라크가 어디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라 바라크입니다. 그 바라크가 어디 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에게 선포하셨던 복을 주어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 복이 바로 이 바라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입니다. 무릎 꿇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포도주, 떡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단순한 하나의 예물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드려지는 이 고백적인 예물이 11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7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림왕 멜기세덱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고 했습니다. 10분의 1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의의 왕, 살림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신비의 인물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을 닮았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닮았어.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고 말씀합니다. 닮았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족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는 혈통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 가운데 혈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을 닮았어 이 말씀은 헬라어는 아포 모이
오메노스입니다. 그런데 아포모의 오메노스가 어디서 유래가 되느냐 하면 호모의 오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2장 2절에 보면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헬라어 아포모이 오메노스 이 말씀이 호모이 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22장 2절에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시고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닮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아포모이 오메노스 호모이 오 이 말씀에서 보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지니라. 할지니라라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11조 정의, 긍휼, 믿음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지니라. 이 말씀은 헬라의 말씀 보게 되면 데이입니다. 데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대의 할지니라 이 말씀은 대의 마태복음 18장 33절과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는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11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합당하다. 이 말씀이 대의입니다. 할지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11조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당연하다,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절은 들이대 1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강조합니다. 헬라어로 데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3절과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같은 데이를 말씀한 이 말씀은 마땅하다. 11조 드린 것이 마땅하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합당하다. 드린 것이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데이입니다.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당연하다. 데이,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범사위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여러분 가정과 또 섬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